디모데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란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부관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경제적으로, 건강에, 또 노부모를 모시는 일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회피하던가 문제 해결을 포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잊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과 글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기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당한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던가? 또 우리에게 화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당한 사건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면초가의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통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권의 신약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로 예수님을 위해 살던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인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병을 주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병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셨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주셨으니. 헬라어의 이 단어는 보통 생일이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날에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의 가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곳의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신 선물임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로 자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병은 몸에 박혀져 있는 가시처럼 그에게 항상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질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통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의 어떤 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주신 선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하면 바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연약한 상황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도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그 연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낫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3번이란 3일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삶의 3계절 동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랫동안 병이 낫기 위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까? 짜증을 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그의 병을 달게
수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낫지 않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버둥거리며 혼자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나의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억척같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강해져서 그 강함을 자랑하고 그 강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는 척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의 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신에게 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영어를 할 때도 더듬고 한국어를 할 때도 더듬습니다. 또 미국에 17살 때 와서 한국말을 하면 영어 액센트가 나오고 영어를 하면 한국 액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더듬지 않고 말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말을 더듬어도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못해도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잘못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하기 전에 열심히 준비는 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2-3달 전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정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5번 이상 소리를 내서 크게 읽습니다. 그래야 좀 덜 더듬습니다. 저는 저의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성격상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부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선물로 봐야 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수용하고 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연약한 일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연약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서 가져가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연약한 것을 평생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